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5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또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핵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짧은 그 시간 속에 태어나서 그 시간 가운데서 살다가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영원히 살 것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이 죄가 준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다 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요.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안 좋다고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내 중심으로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시험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많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장사하는 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장사하는 주변 사람들은 못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강도 만납니다. 살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대로 돼서 평화가 오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고 핍박도 있고 불평한 가운데 쓰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 중의 왕이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물러가기도 하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하여 영광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회사 주인, 사장의 마음에 들도록 일하는 사람이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요,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요, 그 회사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출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퇴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려면 첫째,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 나그네 삶을 마친 영원한 삶에서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인이 인정하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주인부터 먼저 찾으시고, 주인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의식으로 모시고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말할 줄 알도록 나를 억제하고 나를 인내하고 말하는 것도 훈련해서 내 성격대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이 기쁘시게 들으실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 앞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인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서 살았는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 주인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다 나타납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내 뜻대로 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인을 섬기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주인을 무시하는 생각과 말하지 않도록 그때도 욥처럼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대접해드리고 모실 줄 알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잠언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나를 높이면은 장차 그날에 내가 너를 영원히 높이리라고 약속하셨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잡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의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계속 찾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여서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겼죠. 그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애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요셉의 생애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 찾아야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별빛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아껴주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임명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 일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보호해 주도록, 요셉을 특별히 대우해 주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예,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면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죄를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히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많은 자유를 주면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의 생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에 계셔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은 잘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간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있었죠. 그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 중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요셉에게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아니,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꿈대로 하실 분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같이 계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알려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꿈을 주셨다고 알려주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셨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귀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꿈의 내용대로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은혜 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생애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왕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노예가 된 이 젊은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마음, 그 결단 누가 주셨나요? 애굽의 왕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사람이 베풀어주고 겉으로는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항상 생각의 초점을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앞에 자기를 시기 질투하여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세요. 한쪽에는 불안이 있고 한쪽에는 근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발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어떤 말보다도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가장 많이 그 마음 안에 채워지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사셔야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다 이루실 것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장막에서 살고 있지만은 잠시 후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나 자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더 믿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